하늘바지 무속대학 정대험입니다. 오늘은 태월경 강의 중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대부분 동자, 선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죠. 그 동자, 선녀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서 이 태월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죠. 태월경의 기본적인 말, 첫째 태상왈 그랬다 했죠. 태상왈. 이제는 태상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라 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금동시야 옥녀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금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금빛 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금처럼 귀한 동자다 이렇게 천상에 있는 어떤 하늘에 있는 동자들의 모습을 금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아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태상이라고 했죠. 태상이 금동이 시야라고 했어요. 시야. 이거는 시중을 든다라는 거예요. 시중을 든다. 그래서 금동이 금빛 동자가 나를 시중을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옥녀배라고 했죠. 옥녀. 이 옥녀라는 거 역시도 옥빛 여자라는 말인데 이것도 신선이라는 거예요. 신선을 옥녀라고, 이것도 여자라는 개념의 신선이겠죠. 그 다음에 배아라는 거는 나를 뒤에서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른을 공양한다는 의미 정도, 내가 이렇게 보조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옥녀가 나를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 나는 항상 태상이라고 했죠. 태상. 그래서 금동이라는 것은 우리 무속인들이 말하는 동자신을 말하고요. 동자신은, 그다음 옥녀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선녀를 말해요. 선녀.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간단한데, 이때 금동과 옥녀라는 동자신과 선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래서 이 동자라고 할 때 우리 무속인들이 대부분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상님 있죠. 조상님 중에서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어린 아이로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을 주로 동자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동자라는 아기들이 오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1살, 2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기씨들이 와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 죽은 아기씨들은 받을 수 없다. 천신의 동자를 받으라 그러는데, 이 아기씨들이 이렇게 금동이라는 동자와 옥녀라는 선녀들을 합의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로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속인들은 이 동자선녀가 잘 자리를 잡아야지 정말로 영검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태상을 금동과 옥녀가 보조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있는 어떤 조상님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동자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해야지 그 동자들이 역할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만큼 잘 움직여주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동자라는 신은 저 하늘에 아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도 신이다, 신선이다. 저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은 허상이다, 허상. 이렇게 신으로서의 동자나 신으로서의 선녀만 와 있으면은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마네킹이다. 반드시 우리 집안의 아기씨들이 이분들을 합의 받아 와야지 이것이 역할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금동은 이 태월경 해석에는 홍현진결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세목세목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금동의 이름은 금동명 태선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 명은 이름이라는 거는, 금동이라는 이름은
선이라는 신선이라는 글자가 바뀌어서 된 이름이다. 그래서 결국 금동 역시 신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태라는 거는 바뀐다란 말이에요. 바뀐다. 이 바뀌어서 금동이라는 이름과 신선이라는 이름과 같은 글자다. 같이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금동이라는 존재는 심통앙지정야 그랬어요. 이 앙이라는 거는 밝을 앙자, 밝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통하는 어떤 정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통하게 하는 큰 기운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하기 때문에 특히 동자신이 오면은 점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유도자를 했어요. 도가 있는 사람을 부린다. 도가 있는 자를 부린다. 그래서 이 도가 있는 자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애기씨를 죽은 동자신을 도가 있는 자를 부린다. 이 금동이라는 하늘의 동자가 우리 애기씨들을 부리면서 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묘성환운이다 그랬어요. 묘성환운을 알게 된다. 지묘성환. 그러니까 이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을 이루게 묘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금동은 아주 오묘하고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동자신들이 오면은 특히 과거도 잘 맞추지만 미래를 잘 맞춰줘요. 그 동자애기씨들이 와야지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이 물론 무당은 점을 볼 때 과거를 맞춰줘서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이 과거를 맞춰줌으로써 내가 미래에 대한 의논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미래를 가장 잘 맞추는 것이 동자신들이다. 그래서 너가 집을 팔아야 되겠구나 했어도 동자신이 잘 움직여주면 너가 몇 월 며칠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에 살 것까지 얘기해 주는 것이 동자신들이에요. 동자신이 잘 들어오신 분들은 저 손님 주머니 얼마 있는 것까지 맞추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했다는 날짜나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애기시대요. 그 다음에 옥녀배라고 되어 있죠. 옥녀배야. 이때 옥녀는 태상을 보조해준다. 그런데 이 옥녀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호금천씨의 여. 그래서 소호금천씨의 따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호금천씨의 따님. 소호금천씨의 따님이 돌아가셔서 옥녀라는 신선이 된 거라고. 중국도교는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신선이나 하늘의 신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우리 무속과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교라는 사상이 들어도 너무 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도교의 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늘의 신선이지라기보다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고 신장이 되고 도사가 되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녀라는 여자 신선에 의한 우리가 말하는 선녀도 이 옥녀라는 선녀 역시도 인간이 죽어서 된 개념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양반이 소금천씨의 딸이다 그랬는데 소금천씨라는 분은 지난 시간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오제라고 그러죠. 오제우와 이 삼관부와 오제우와 할 때 이때 이 오제라는 거는 이제 다섯 임금이라는 건데 이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나 기타 서적에서는 동방태호 복귀시, 서방 소호 금천시, 남방 염제 신롱시, 북방 전옥 고양시, 중앙 황제 헌원시에서 다섯 임금을 말하는데 이 다섯 임금은 중국 고대 역사 가운데 옛날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천시의 여식이다, 딸이다. 그래서
호신변환지풍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있다. 그래서 신으로서 신을 부르는데 신을 부를 수 있다. 근데 뭘 부를 수냐? 변화무쌍한 바람 같은 신을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여러분들이 나나 신을 느낄 때 이 바람을 신으로 느낀단 말이야. 바람이 싹 부는 순간. 그래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 같은 변화무쌍한 신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옥녀라는 신은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선녀가 실려 있으신 분들 보면은 조금은 변화무쌍하죠. 예측하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선녀, 옥녀, 선녀, 여자, 선녀분이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대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간혹 보면은 유튜브 상에 무당 말고 진짜 무당 말고 가짜 무당도 아닌데 무당 흉내를 내는 특히 역술가, 철학가, 도인, 도사 이런 것들을 자청하는 몇몇 쓰레기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무당판에서 좀비처럼 무당들을 비난하고 기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는 인간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는 어떻게 선녀가 술 처먹고 담배 피냐고 그래요. 선녀가 술을 잡수시고 담배를 피셔도 인간의 삶에서 뭐 17, 18, 16 이런 처녀 애기씨들이 죽은 혼이라는 생각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린 아가씨들이 죽은 걸 선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도 못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경험이 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 선녀가 합의받아 오면은 이 애기씨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애기씨들이 합의받은 선녀가 오기 때문에 어른 같은 모습을 보여요. 동자 애기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우엔 동자 애기씨가 사탕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동자 애기씨는 그냥 애기밖에 안 돼. 이 동자 애기씨가 이 금동이라는 하늘의 동자신을 여러분들의 선녀 애기씨가 하늘의 옥녀라는 선녀신을 합의받아 왔을 때 비로소 그 애기씨들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자도 술 먹어요. 동자도 담배 피워요. 선녀도 술 먹어요. 선녀도 담배 피워요. 그거를 선녀가 술 처먹고 담배 핀다고 표현한 그런 무식한 인간이 무당판에서 기생충처럼 무당을 비방하고 다니는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선녀가 실려서 담배 피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혹시 내가 몸에서 담배 피는 걸 싫어한다든지 내가 몸에서 술 마시는 걸 싫어한다든지 하시는 분은 안 피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선녀가 실려서 담배 피면 담배 펴드려야 돼. 그래야지 선녀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선녀가 15, 16, 17 먹은 선녀라면 이런 표현 안 쓸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금강, 위, 부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강과 더불어서 부부들을 위한 것이 옥녀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 애정 문제 이런 부분을 이 선녀신이 뚜렷하게 와인 쓰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중에서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처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오신 이런 선녀가 오신 분들이 특히 부부간의 문제, 애정 문제를 정확하게 잘 봐줘요. 그래서 그러면 애기씨들은 결혼도 안 해봤고 애연애도 안 해봤을 때 무슨 뭘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옥녀라는 선녀신을 합의받아 오니까 이 옥녀가 이 태상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배라는 거랬죠. 옥녀 배라고 됐잖아요. 배라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장식했던 어떤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보좌관, 여자 비서가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궁중에서도 임금님이 계시면 주변에 있는 삼국 라인들은 전부 다 임금님이 조금 심한 말로 수청을 들어서 승언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옥녀라는 분이 그래서 이 태상 지근거리에서 보존하기 때문에 특히 부부간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잘 찍어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편협하고 고정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동자신, 여러분에게 있는 선녀신, 이분들이 비록 애기들을 합의받아왔다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령님으로 움직이라는 단순하게 애기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고 우리 애기씨, 우리 동자 이런 거 말고 동자신, 선녀신 그랬을 때 어떤 애기씨가 합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자신, 선녀신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고 영검하고 영악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금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이 금강이라는 거는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 아주 단단하다, 쇠처럼 단단하다는 말인데 이 금강이라는 건 이런 쇠처럼 단단한 게 아니고 원래는 불경에서도 금강경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금강경은 금강반야경이라 해서 이 반야라는 건 지혜인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냉철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무기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금강저라고 그래요. 금강저라고 그러는데 이 금강저라는 것은 고대 인도의 무기로서 제석천이라고 하죠. 범천이라고 하는 제석천의 어떤 하늘에 지금 태산 같은 존재가 인도에서는 아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금강제를 이용해서 여기서 번개가 나가는 거예요. 번개.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이런 거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금강제는 번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벼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옥추봉영에 보면은 구천홍원 뇌성 보화 천조 이렇게 했을 때 뇌성이라는 말이 벼락 소리예요. 벼락, 천둥, 번개 이런 소리예요. 이 번개 뇌자 소리 성자 쓰거든요. 그래서 뇌성보화 천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늘에 옥추보경에서의 하느님은 구천홍원 뇌성보화 그래서 벼락 신장이라고 그러고 벼락 번개 천둥 같은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벼락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선녀는 벼락처럼 아주 변화무쌍하고 천둥처럼 아주 변화무쌍하고 아까 이 동자에서도 그렇고 이 선녀에서는 지금 여기가 변환지풍이라 했잖아. 풍 바람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하고 여기 금강이라는 건 벼락이라는 거예요. 벼락만큼이나 금강저 그래서 벼락같이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녀가 계신 분, 동자가 계신 분들이 역시나 무당으로서는 아주 점을 잘 보시는 무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정보로 선녀가 담배 피냐, 선녀가 술 처먹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쓰레기들하고는 상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동자신 선녀신이 얼마든지 사탕을 잡수셔도 좋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좋고 화장품을 좋아하시고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그 선녀 동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태을경 강의가 계속됩니다. 좀 지루하신 분들도 태을경 강의를 꾸준히 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세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내 신당의 조상님들의 세계, 그 다음에 도교에서 믿는 신의 세계, 여러분 같은 나 같은 무당이 믿는 세계에 대한 이해도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번지 무속대 정보서 정대합니다.